명절 연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라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명절이라고 해서 내가 풍성한 근거들을 찾기란 그것도 결코 쉽지 않지요. 하지만 명절에는 왠지 모를 어떤 풍성함, 넉넉함 있지 않으십니까? 옆 사람이 좀 건드려도 뭔가 좀 넉넉해지는 것 같고, 명절은 좀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물론 명절에 만나는 지인들로 하여금 진로, 취업, 결혼 등 압박과 스트레스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뭔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지요. 그 풍성함은 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지요. 하지만 뭔가 좀 좋다, 넉넉하다라는 느낌은 어느 누구나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했던 옛 어르신들의 어떤 덕담, 추수를 기점으로 하여서 추석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의미로다가 인사를 했는데,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인사는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명절의 어떤 넉넉함,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인사해 볼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한가위가 오늘이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으십시오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처럼 내일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지요. 오늘의 결단만큼 내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그 또한 참으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명절 연휴 즐겁고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염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하루하루 내일의 염려, 1시간 뒤의 염려 속에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물음의 답은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하고 단순하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건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에게 없거나, 둘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으로 좀 저는 좁혀졌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신앙인이라면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이유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좀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나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갈등, 내 마음의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우리들의 문제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지 못해 매일매일 염려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하루하루를 좀 자유롭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되게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상적이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천하태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런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진짜 크리스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창조절 넷째 주일이자 한가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진짜 크리스찬이 뭘까
라는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본문을 더 읽고 싶었지만 길어서 10절까지만 읽은 것 이해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이 저에게 있지만 목회라고 하는 여정 속에 들어오면서 짧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에 선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인가 고민하는 사람들, 삶에 희망이 없다고 매일매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지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공감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어른들이 있어 죄송하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로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매우 다른 수준과 내용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내면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너와 나의 큰 차이가 없고 너와 나의 일상의 방법이 그닥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날마다 새 일을 접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면서 살아가지요. 우리들 대부분이 어제 만났던 사람들과 오늘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어제 했던 일 오늘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반복된 생활이다. 좋은 일을 반복하면 좋은 인생이고 나쁜 일을 반복하면 나쁜 인생이다. 어느 정도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의 반복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생활이 인생이라면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아 보이는 인생이고 삶이지만 누구는 행복하고 유익을 누리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 전방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떠한 차이가 똑같은 일상의 반복 안에서 차이를 생기게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진 배경 때문일까요? 너와 나가 가진 배경 때문일까? 너와 내가 가진 어떤 학벌의 문제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같은 인생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삶에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반복된 일상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똑같지 뭐 내일도 똑같겠지 뭐 하며 넘겨버리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의미들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늘 반복되어지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주일 1시 30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가 마쳐지는 요 1시간 남짓되는 요 시간, 누구에게는 의미가 있고 누구에게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뻔한 내용의 반복을 이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가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러하지요. 큰 무리가 모여 사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너무 열심히 쫓아다녀 굶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지요.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20마리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겼다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십니까? 바로 마가복음 8장 전점장인 6장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동일한 형태의 기적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똑같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린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0절 말고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첫 번째 반응을 보였던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당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표징을 구하는 시점을 보면 좀 황당하지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빵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무려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자마자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보지 못하는 듯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무런 표정도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보였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무지함, 깨닫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오해들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하고 서로 오해하고 수군거린 거지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탄해하시며 더불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중요한 말씀을 21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똑같은 기적을 6장에서 한 번, 8장에서 한 번 모두 2번 똑같은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했지만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제자들, 조금 전에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문제가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깨달으는 것에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이미 충분하게 이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요구에도 불응하시며 기적을 거부하셨지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표징을 요구하고 엉뚱한 이해를 거듭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반복되어지는 기적,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이 해결되지 않는 한 똑같은 기적을 100번, 1000번 보여주어도 그들의 삶의 기적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예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축복은 특별한 경험과 사건을 통해 발견되고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훨씬 더 많이 주어지고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하고 찾는 동안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들에 담겨져 있는 새로움, 익숙하고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있는 귀한 깨달음을 우리는 흘려보내고 놓쳐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특별한 표징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곤고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과 삶 속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깨달음, 그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특별한 것에 많이 적응되어 있지요. 교회 역시 예외도 아닙니다. 화려하고 근사한 이벤트, 어떤 감동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예배는 우리들에게 사실 뒷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쫓아 간혹 기도원을 찾는 일도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응답받고 오겠다고 기도원에 찾아다니는 것, 그건 역시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건강한 신앙적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그의 곁에서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지켜본들 소용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달음에 대해 오늘 제자들에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들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셨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이 지나면 또 하루, 또 다른 하루, 또 한 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시작되어지지요. 우리에게는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삶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는 한 주간 보내시겠지요. 그리고 예측도 되실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또 한 달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외침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과 사람과 삶 속에서도 소중하고 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기적,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달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음의 기적을 누리는 연휴 되시고 깨달음의 기적을 누리는 10월 한 달,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죠.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을 통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비로소 다윗이 자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1년이면 365번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이 있을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또 내일 있을 또 일상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아니면 우린 사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반복되게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지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우리가 깨달으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연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만 가지의 기적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며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외침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우리들에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야, 특별한 사건들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일상 가운데 헤아려 보지 않는 한 그 기적도 기적이 아님을 주님, 내가 고백할 수 없음을,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기적과 은혜들을 헤아려 보는 귀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한 해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 주님, 자고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들이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그 우리를 향한 마음의 외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일상들, 반복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그 깨달음의 기적들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연휴의 기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불어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